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어떻게 그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지를 잘 알고 배우고 또 익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유명한 야곱의 이야기 중 한 대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또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경험합니다. 마음이 슬프고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그 힘든 시간을 견디고 또 그 아픈 시간을 한 걸음 한 걸음 참아내며 올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이라도 엿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견디고 견디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살아왔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은 진짜 세상의 사람들처럼 절망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다가 그냥 그렇게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의 삶은 결코 순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택하셨고 창세전에 택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나온 세상인데, 그러면 평안하고 평화롭고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여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의 삶이 외롭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여서 잘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아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장세전에 택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냄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전혀 원치 않는 삶으로 이끌어 나아가는가?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오늘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지칭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선택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동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과 언약과 동행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어머니는 리브가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행복했습니다. 농담한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했는데 행복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일이죠. 야곱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가정의 불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이삭은 리브가를 아꼈습니다. 정말 사랑했습니다. 리브가도 이삭을 자신의 운명의 남편이라 받아들이고 정말로 아끼고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의 결실로 뱃속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이입니다. 쌍둥이가 들어왔는데 그 아이들은 뱃속에서부터 다투고 싸웁니다.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걱정하지 마라 리브가야. 네 뱃속에 두 민족이 들어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리브가는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 말씀처럼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먼저 나온 애를 에서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 나온 아이를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문제는 이 행복한 가정에 두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불화가 시작됩니다. 둘은 싸우기 시작했고, 남성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에서는 사냥을 즐겼고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에 반해 조금 소심하고 겸손한 야곱은 집안에서 지내는 그러한 좀 소심한 아이였습니다. 어머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너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고 하였다. 야곱은 어려서부터 이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의 복을 내가 받겠다. 그리고 어느 날 머리를 씁니다. 사냥 나간 형이 분명히 식사 때가 지나서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형이 좋아하는 붉은 죽을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형 앞에서 휘휘 저어가면서 유혹합니다. 에서는 사냥을 끝내고 돌아와 배가 고파 죽 한 그릇을 줄 수 있느냐라고 동생 야곱에게 묻습니다. 야곱은 그 죽을 건네며 조건을 겁니다. 장자권을 저에게 넘겨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말로 받습니다. 문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것은 장자권은 받았지만 장자의 축복인 아버지의 선언이 필요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인 리브가가 꾀를 냅니다. 형이 입고 다니는 사냥 나갈 때 입고 다니는 털옷을 입고 그 털을 목주위에 발라 형처럼 행동하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지고 가 아버지를 기쁘게 한 다음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선은 그 기도를 받으라라고 가르칩니다. 야곱은 그대로 합니다. 기도를 받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형 에서가 사냥감을 가지고 왔지만 이미 이삭이 먼저 그 기도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에서는 화가 났고 칼을 뽑아 동생을 잡아 죽이겠다고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서 다투고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가정에 불화가 시작되고 행복해야 되는 믿음의 가정이 그 아이들로 인하여 칼부림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리브가는 두려웠고 야곱을 자신의 친정이 있는 곳으로 떠나 보냅니다. 하란으로 가던 중 야곱이 기진맥진하여 오늘 본문 베델이라고 불리운 루스라고 불렸던 곳에 이르러 잠이 듭니다. 돌을 하나 가져다가 머리를 베고 자는 순간 그곳에서 환상을 봅니다. 사닥다리가 하나 있고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을 보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에게 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꾀를 냈고 가정은 불화로 떨어졌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서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양식을 주시고 무사히
다시 내가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겨 떠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야곱, 뱃속에서부터 선택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난 야곱, 그러면 그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반대로 불화했던 가정이 행복해져야 말이 되는 것이고, 관계가 좋지 않았던 형제들이 화목해야 말이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을 통해 너무도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선택은 받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칼부림까지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면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데 삶이 이렇게 되고 가정이 이렇게 됩니까? 결국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쫓겨납니까? 도망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선택과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깨어나게 합니다. 무엇입니까? 야곱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이루어 내고자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어그러졌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이 틀어진 원인입니다. 우리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말로는 수없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태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어느샌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나의 삶을 나의 힘대로 나의 애씀대로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틀어집니다.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고달파집니다. 야곱처럼 어느샌가 혼자 있다는 외로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소외감, 무엇을 해도 어쩔 수 없다라는 자포자기와 자신의 비하가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눈에 차지 못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거나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잊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시죠.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동안 기억하고 그동안 자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인도를 이곳에서 기억하고 다시 상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야곱의 삶의 출발입니다. 야곱의 이야기의 출발입니다. 야곱은 외로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붙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야기이죠. 우리가 평안할 때, 즐거울 때, 행복할 때는 하나님을 잊었다가 고통과 아픔과 슬픔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죠. 어려움 가운데 야곱처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보아라, 증거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보아라, 증거를 삼아라. 부정할 수 없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71편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선택하셨고 모태에서부터 나를 취하셨으니 내가 모든 순간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려 자신의 삶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의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그는 그의 삶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셔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나약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라도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기치 않게 죄를 범하여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야곱이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이유는 속이는 자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고자 하시기 위함입니다. 야곱은 남을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남은 자가 됩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를 빚으시고 만지셔서 하나님이 결국 그를 당신의 백성들 조상 12지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이끄심은 이것과 같습니다.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잘 빚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을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요, 배우지 못한 자요, 지혜롭지 못한 자요, 없는 자요,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미련함을 지혜롭게 하시고 부족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연약하고 약하고 추하고 보잘것없을 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셔서 온전하고 강하고 건강하게 하시는 이유,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 살면서 속임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속이고 속이던 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성공과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세상에서 말하는 풍성함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복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침내 거룩하게 하셔서 당신 옆에 두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절망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아픔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슬픔 가운데 집어넣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옆에 우리를 두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연단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이루심의 뜻입니다. 좋은 차를 사는 것, 좋은 집을 사는 것,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 다 좋습니다. 너무도 귀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고 마땅히 받아야 하는 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진짜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옆에 영원히 두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외로움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하나님 옆에 두시는 그 놀라운 계획이 우리를 통해 다 이루어져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 귀한 은혜들을 다시 새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2지파의 조상으로 살아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마 다듬어져가는 중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빚어 가시는 중입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십니다.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어 당신의 옆에 두시고자 할 것입니다.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야곱과 같이 놀라운 말씀 아래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빚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